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사랑에게 경배합니다. 꼬박 일주일을 쉽니다. 처음엔 아파서 할 수 없이 쉬었고 3일째부터는 쉬기 위해 쉬었습니다. 낮에는 혼자 쪽마루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며 까마귀가 감을 쪼아먹는 모습과 남천나무가 바람에 작게 흔들리는 것, 새들이 소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것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잔잔히 쳐다보았습니다. 살짝 눈물이 글썽이 돼요. 몸이 아파오거나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 내가 원해서 내가 끌어당긴 결과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정화하라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난 내내 기쁨, 자유, 사랑,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기쁨에 차 있는 철도 노동자, 밀양 송전탑이 헐어지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 쌍용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만세를 부르는 모습, 부쩍 늘어난 이 땅의 음지에 나만큼의 햇빛을 비추고 나만큼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나에게 자비와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나를 그동안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쁜 길만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만을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발이 아니라 발끝을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상념들이 어느 날 떡잎이 솟고 가지가 갈라져 무성하게 꽃피리라는 것을 내내 기억했습니다. 12월은 아마도 그런 달인가 봅니다. 한 번쯤은 아파 그동안의 소홀함을 다시 배려하고 다시 나를 만나는 그런 달 말입니다. 나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 우주와 똑같은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곧바로 우주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우주의 온갖 화들이 몰려오고 내가 사랑의 감정을 풀고 있을 때에는 우주의 사랑스러운 파동이 나를 더욱더 깊고 큰 사랑의 오로라를 만들어줍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물질 속으로 전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 2컵을 따라 놓고 한 컵에는 사랑을, 또 다른 컵에는 미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2컵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사랑의 컵에는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가 보이고 미움의 컵은 일그러진 형상만이 보이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생각으로 수도 없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많고요. 더러더러 좋은 감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좋은 감정 하나만으로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것이 떠오를 때 아들 해랑이의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떠올립니다.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는 그 웃음 한 방이면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나는 다시 사랑의 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먼저 자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늘 배려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이니까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사랑이 옵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당신을, 당신의 그 고귀한 영혼을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와 사랑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행복한 느낌의 씨앗이 우주 전체에 메아리치며 더 큰 행복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당신 앞에 큰 나무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디언 폰카족에게 12월은 무수의의 달로 불려집니다. 나에게는 아팠기에 쉴 수 있었고 쉴 수 있어서 또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달이 됩니다. 나는 12월을 나를 다시 사랑하는 달로 이름 지어봅니다. 왕의 가을. 애초에 누구나 다 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왕처럼 살지 않을 뿐. 왕의 눈으론 모두가 왕이 됩니다. 노란 강아지 풀도, 하얀 억새잎도, 저 빛나는 노을도 왕입니다. 왕은 통치하지 않고, 왕은 간섭하지 않고, 왕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왕인 나라에 가을이 오고, 왕들은 스스로의 빛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처럼 다시 또렷한 당신은 언제나 단 하나뿐인 왕입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사랑에게 경배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가슴이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멀고도 안녕치 못합니다. 바로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었던 33살 한 젊은이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글이 눈앞에 가시처럼 막혀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 별이의 첫돌도 챙겨주지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삼성전자 애프터 서비스 부분 1위. 그 허울 속은 비정규직 현장 기사들의 뼈를 깎는 결과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30세 예수의 나이에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초인류 기업을 자랑하는 삼성에게 항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나는 더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심 바뀌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가슴의 소리에 귀 막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이었습니다. 여중생부터 밀양 할머니까지 다들 안녕치 못한 이 땅에도 크리스마스는 오고 나는 또 해량이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졸지의 수배의 몸이 되어 가족 곁을 떠나 있는 아빠를 못내 기다리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나는 분명 안녕치 못합니다. 한쪽에선 불통의 정치 권력이, 또 다른 쪽에선 자본의 권력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는 구석으로 내몰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소리마저 거부한 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그 권력들 앞에 나는 이제 내 존엄의 촛불을 켭니다. 이 땅에 살기에,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가슴들입니다. 어두운 권력이 아무리 거세도 내 안에 있는 존엄한 영혼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빛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련한 촛불이 바로 옆에 촛불을 밝히고 그 촛불이 또 그 옆에 촛불을 밝히며 백만송이 장미처럼 타오를 때 어둠은 스스로 그 힘을 잃어 저절로 물러섭니다. 어찌 보면 그 권력자들이 우리의 본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면은 더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아니요라고 말하며 새롭게 내 주변과 내 삶을 더 깊고 더 넓게 더 멀리 보라고 거듭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은 끝없는 거듭남입니다. 지금 나보다 더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정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가슴 한켠에서 또 북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가슴이 내어주는 길로 나는 갑니다. 그 어두운 먹구름이 거칠 때까지 내 안의 영혼의 존엄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추위가 다가온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일어나는 수만 개의 촛불을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뿌리만 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 시냇가에 앉아 뿌리만 남은 길을 씻습니다. 장기 한 마리가 자작나무 숲 위로 흔쾌히 날아갑니다. 갈 것은 가고 또 올 것은 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다 내 뜻대로입니다. 방금 씻은 새 길로 손님처럼 눈이 옵니다. 손님처럼 나도 또 떠납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가슴이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내게 다가오는 아침은 언제나 새날 새 아침입니다. 하지만 깨어나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빈둥빈둥 방 안에서 굴러다니며 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소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게 엿을 먹이시고 더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신성한 하루가 내 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거라 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아침을 나는 해맑은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신성한 내가 있으므로 이 아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디 내 주변까지 널리 퍼져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나는 내 일이 의무와 책임이 아닌 진정한 나의 즐거움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한 번만 더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러고도 아니라면 새로운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나의 간절함은 오직 내 삶의 즐거움과 충만이니까 흐지부지 듣지 마시고 제대로 들어주소서.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자유케 하소서. 비단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요도 나의 몫입니다. 내 안에 가난이란 생각이 아예 발을 붙일 수 없게 하시고,
언제나 풍요와 충만만이 넘치도록 내 마음을 넓고 큰 그릇으로 비워 그것들을 죄다 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동안 나는 풍요보단 가난을 더 많이 입에 올렸습니다. 누구나 풍요를 권리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앞으로는 풍요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 땅만이 아닌 이 지구 전체가 풍요로운 푸른 지구로 빛나게 해주소서. 당신은 나의 신임으로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을 당연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칼을 들어주소서. 권력을 앞세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권력이 결코 오래지 않아 시든 낙엽처럼 굴러다닐 것을 알게 하셔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은 그들의 오만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약한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자신감을 주시고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권력은 나팔소리 부대를 앞세워 끊임없이 우리를 무지로 몰아놓고 거짓으로 가리려 하나 진실은 그 어떤 세뇌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오직 진실과 자유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나의 허물과 부질없음이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합니다만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의 존엄한 주인으로 늘 살게 하소서. 주인이 집을 비우면 다른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 것이고 나는 그의 노비로 살 것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찾았을 때만이 세상이 나를 주인으로 대접해 줄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사나흘 지나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오셔서 귀를 잡고 흔들어 주소서. 귀가 아파올 때마다 나는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내 안에 깃든 신의 영혼이여, 내내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검은소가 드립니다. 꼭 가야 될 사랑. 가야 할 사랑은 갑니다. 삼나무 숲을 지나 개울물을 깨우고 늦은 풀들을 일으키며 꼭 가야 될 사람은 갑니다. 사랑은 그 혼자 길을 내며 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갑니다. 오래 서 있어도 가슴엔 벌써 어린 가지들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사랑으로 크지만 이제는 홀로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 만큼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햇빛을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맛있는 풀을 길러주신 땅에게도 감사합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신 샘에게도 감사합니다. 나를 키운 당신에게 새로운 삶으로 다시 갑니다. 꼭
가야 될 사랑은 혼자 갑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당신을 향한 신의 믿음에게 경배드립니다. 뒤뜰 대나무 잎이 바람에 사가기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 부를 때입니다. 겨울 청죽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맹가지로 서 있는 그런 겨울나무로 살고 싶은 나는 더 좋습니다. 새해 첫 주말, 나는 가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와 더 가까이 지내려 합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가 있고 나였습니다. 밤이면 대나무 잎이 바람에 사가기는 소리에 놀라 잠을 못 이루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푹 뒤집어 쓰던 기억이 납니다. 꼭 산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려 무서웠던 겁니다. 예민하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방송 중간중간 들리는 새소리, 자분처럼 들리는 대나무 잎이 사가기는 소리. 그 청죽의 대나무를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청죽이 뒤뜰에 소태처럼 자라는 집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년 시절엔 어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보다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쌓아져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자꾸 걸리게 되더군요.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그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부정의 먼지들이 쌓이면서 어떤 날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도 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허용한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불안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쪼그라진 영혼을 보았습니다. 나는 없고 다른 말들로만 얼기설기 엮인 가엾은 영혼이 거기 쭈그리고 앉아 살겠다고 바둥대고 있더군요. 내 안에 미세먼지처럼 쌓여진 그 부정적인 것들은 어느새 가라앉아 밀랍처럼 단단해진 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부정만으로만 가득 찼나. 나는 나 자신을 더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는 마을의 안 속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는 아니라는 믿음에 더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자랐기 때문에 막상 아주 고마운 선물이 내 삶에 내 손끝에 와도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르쳐준 이곳으로부터 내 안의 목소리를 되찾고 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 삶을 가로막았던 안 된다는 믿음을 어떤 것이라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순결한 믿음의 송이로 정화해낼 때 우리는 맨 처음 이곳에 태어났을 때의 그 자신감으로 다시 자신만의 삶으로 확신에 찬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그렇게 방치해 놓았던 나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나를 되찾아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한때는 푸른 대나무처럼 살고 싶었으나 푸른 대숲이 있는 곳에서 맨가지를 드러낸 겨울나무처럼 사는 나는 오늘도 나를 정화하며 삽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현해탄 바람 한 점 없다. 대마도를 지나는 길은 두고 온 하늘처럼 푸른 침묵이다. 소태처럼 입에서 단내가 나는 바다.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람만이 현해탄을 볼 수 있으리라. 천 외 천. 하늘이 외 하늘이 또 있고 내 안에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었다. 눈 시린 겨울꽃도 이제 지고 나는 북동풍으로 간다. 영혼의 섬을 지나 바다보다 더 깊은 천외 천으로.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당신을 향한 신의 믿음에게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어린 왕자에게 경배드립니다. 해랑이가 11일 만에 가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사촌네 집을 전전하다가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나름대로 실컷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나 봅니다. 게임에서부터 텔레비전 마음대로 시청, 몸놀이까지. 내일은 또 가족여행을 갑니다. 방학의 절반을 거의 가출 수준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 또래의 아이들이 없어서 집에 오면 책이나 보다가 나랑 공기놀이, 바둑, 장기, 마당에서 축구,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틀에 박힌 놀이다 보니 저도 무척이나 심심했을 겁니다. 어른인 우리야 좋아서 왔지만 해랑이한테는 적적한 집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도시에 나가면 너무 시끄럽다고 꽁알거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시끄럽고 적당히 조용했으면 좋겠답니다. 강릉 동해 쪽으로 갈까 합니다. 7번 국도를 타고 울진 덕구온천으로 해서 예천 유순의 집으로 여정을 잡습니다. 어제 광배에게 여행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에게도 동시에 되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무언가 고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서고 삶이 정치된 기분이 들 때 한 번쯤 집을 떠나 다른 쪽의 일상을 쳐다보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고행 아닌 고행이 여행이다 보니 매번 돌아올 때마다 그 지긋지긋해졌던 집이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라며 가방을 내려놓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별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 가족여행을 갔던 베트남이 생각납니다. 해랑이 6살 때 세상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항공료가 비싸서 비자 체류 기간인 15박 16일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당시 해랑이는 머리를 길러서 다들 여자인 줄 알았지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니고 깎기 싫다고 해서 그냥 놔두었는데 초등 2년 때까지 그렇게 긴 머리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2년차 담임선생님은 2학기에 가서야 저보고 해랑이가 남자였냐고 되묻더군요. 1학기 내내 여자인 줄 알았답니다. 하기사 이름도 김해랑이니 여자로 보일만도 하지요. 처음 가는 배낭여행 쪽은 참 좋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투어를 많이 했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 해랑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하더군요. 독일 남자, 불란서 가족, 대만 부부, 호주 총각, 홍콩 아가씨, 일본 대학생, 다들 해랑이가 귀여운 딸인 줄 알았다가 오줌 싸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지요. 여자애가 서서 오줌 싸는 줄 알았답니다. 베트남 북부 사파에서는 일주일을 묵었습니다. 현진이 집에서 함께하는 홈스테이도 아주 좋았고요. 일주일을 있다 보니 몽족 아이들과도 얼굴이 익어서인지 해랑이와 아이들이 오래전 만난 친구들처럼 잘 놀더군요. 언어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만 놉디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늘 어른들이지 아이들은 해맑음 그 자체였지요.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예수의 말이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가족은 겨울이 되면 이곳저곳 여행을 갔습니다. 단지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해랑이는 이념과 사상과 인종을 뛰어넘어 그 아이들도 저와 똑같은 가슴을 지니고 있으며 저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임을 직접
몸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광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해랑이 대학을 보내기보다는 그 돈으로 혼자 세계 여행을 한 4년 시키는 것은 어떠냐고요. 나는 지금부터 그 세계 여행의 덫을 조금씩 해랑이와 광비에게 놓고 있습니다. 해랑이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길 나는 바라기 때문일까요? 사파의 봄. 흰 소금 같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 개울을 건너자 멀리 판시판 산에 햇빛들이 내려온다. 우리는 눈을 비비며 웃고 아이들의 볼이 마른 버짐처럼 빨갛게 웃는다. 돌 위에 진흙을 쌓으며 우리는 사파의 성을 만들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들이 부딪힐 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파랗고 흰 꽃들이 피어올랐다. 그때마다 갓 태어난 꽃씨들이 판시판 산으로 날아오른다. 아내는 다큐처럼 사진을 찍는다. 뷰파인더 안에 놓인 2008년 12월 20일 하루 2시는 과거가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성을 허물고 햇빛 아래서 간식을 먹는다. 고사리 같은 손들이 갑자기 민들레 풀씨처럼 쏟아져 온다. 배를 채운 냇물이 다시 소리내어 흐르고 이방인의 마음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아이들이 상아처럼 흰돌을 손 가득 채워준다. 그 옛날 청년 예수는 돌로 떡을 만들었다지. 나는 마지막 남은 떡을 내밀고 오토바이에 오른다. 한 입씩 떡을 나누어 먹는 아이들의 검은 머리들로 판시판산에 햇살이 웃고 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파를 떠났다. 사파는 내 안에 언제나 봄이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어린 왕자에게 경배합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20살의 겨울바다는 혼자였습니다. 50살의 겨울바다는 한 여자와 한 사내아이가 옆에 있습니다. 정동진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왜 지구는 둥글까를 생각합니다. 완성의 형태는 언제나 왜 그런 둥근 형태여야만 하는가? 사각형의 수성, 길쭉한 원반형의 화성, 마른 목골의 목성, 이러면 왜 안 되는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완성이 원이라는 것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더는 생각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요즘은 한 단어 혹은 한 사소한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밥은 무엇일까? 입으로 먹는 것만이 밥인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밥이 아닌가? 귀로 듣는 것도 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입으로 먹는 것만이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모든 것에 그 이유와 왜라는 질문을 계속 갖다 붙이고 다닙니다. 왜 저것을 달이라고 해? 왜 별은 반짝이는 거야? 우리는 왜 사람이 된 거야? 나는 다시 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태초에 그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모 씨, 윤모 선생, 장거시기 씨, 그것 말고 당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시의 아들, 딸, 누구의 엄마, 아빠, 그것을 뺀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뺀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불리워져야 합니까? 나는 광활한 들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하며 내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여행이 끝난 지금 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내내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밥을 먹다 말고 울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외롭고 힘들게 한계를 지어놓고는 왜 불행하다고 하는 것일까? 왜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애워싸지 않고 자신을 사소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사는 것일까? 왜 생각 속에 자신을 갇혀놓고 그 생각 넘어 더 기쁘고 더 멋진 자신을 상상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우주는 더 크고 더 멋진 당신을 바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을 취급하는 걸까? 바다를 거기 두고 오는 길은 심근 경색증의 내가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피운 담배가 나에게 더는 피지 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해보라고 말합니다. 마당에 나가 별을 쳐다보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거듭나는 당신들이기를 바랍니다. 50살의 바다는 신군 경색처럼 덜어막히고 부실하지만 그러하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심장에 손을 얹고 쓰다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줍니다. 푸른 혈관처럼 청청한 겨울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50살의 여부는 바다가 두려우나 그 바다가 있기에 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행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여행은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으로
끝임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람의 사람. 결국은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잊은 것처럼 우린 너무 멀리 서 있습니다. 여전히 붙이지 못한 편지를 호주머니에 묻은 채 돌아오는 역광장에 벌써 저녁이 오고 하루에 뜬금처럼 저물었습니다. 홀로 가는 사람 뒤로 또 한 산이 떠나가고 마음 붙일 데 없는 당신 모래알보다 작았을 때 혼자 있는 영혼은 아프지만 그 길 끝에서 웃고 있는 더 큰 길을 봅니다. 이 지상을 허물며 산을 오를 때 골이 깊을수록 산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며 돌아오는 우리는 이방인. 사랑마저 뿌리치며 흐르는 강물 가득 찬 당신이 문득 보고 싶습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깃든 신의 영혼에게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소울메이트에게 경배드립니다. 신년 하래처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월의 첫눈이 꽃잎처럼 쌓이는 방공 위에서 나는 내 영혼의 동반자를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구들장이 깔린 황토방에서 내 소울메이트인 그녀는 그의 아들과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주는 모처럼의 긴 휴식을 그녀는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보일러에 불을 다 지핀 지금 이제 시장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눈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되면 시장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평일 같으면 해랑이도 학교를 쉬게 되고요. 시골만이 지니게 되는 천재지변이 해랑이와 나에게는 일종의 보너스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얗게 쌓인 흰 들판을 바라보며 나는 눈 속에 발목을 파묻고 아기처럼 환히 웃던 그녀의 오래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를 만난 지도 어느덧 20해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996년 그 추운 겨울, 그녀를 처음 만나던 저녁과 한 달 내내 전화가 불통이던 아련한 기억 저편에서 나는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산에서 내려와 긴 겨울을 집에서 나고 있었지요. 늦은 밤 서울에 있던 친구에게 전화로 시를 읽어주던 낮은 내 목소리가 겨울 입김처럼 춥게 무더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7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애는 1년에 2번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애는 둘이서 트럭에 귤을 가득 싣고 귤을 팔아가며 겨울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든 대묻지 않고 따라주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이 지상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삶으로 뛰어든다는 것이 몹시도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알기에 나는 한 장씩 한 장씩 나를 열어갔고 그녀가 조금씩 다가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가슴 속에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7년 동안 그녀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집착의 마음이 증오로 갔다가 다시 체념으로, 결국은 이해로 가기까지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을 수없이 겪은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늦가을날 그녀는 내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생을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을 함께 나누는 그런 동반자를 원했었고 그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 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녀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나로부터 많은 것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늘 변화 속에 있고 그 변화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여자가 아니라 옆에서 나란히 함께 길을 가는 한 사람으로, 그녀만의 기둥을 지닌 사람으로 그녀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아이디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알려주더군요. 그녀의 아이디는 크레타솔, 크레타의 영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슴 안에 있는 그 크레타의 영혼이 그녀만의 자유스러운 영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또 다른 소울메이트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번 생에서부터 이번 생까지 계속 내 옆에 있었던 영혼의 동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 나는 그녀의 영혼에게 감사의 절을 쑥스럽게 드립니다.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전화가 2주일째나 불통인 그녀는 말이 없어서 때론 평안하다. 삶은 스스로 만든 굴레라고 그 저녁 해질러 창은 내게 또 말하고, 그럴 때면 혼자 지는 태양을 보며 담배를 태운다. 거절할 것을 안다면 먼저 돌아선다는 무사 서독의 말은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좋은 약이다. 노천의 사막엔 이른 술을 마시는 사내와 선생인 그 여자가 또 콜라를 마시고, 벌써 3번째나 분값을 훔치던 유부녀가 이제 막 한 점 꽃잎처럼 손을 흔든다. 누구는 사랑을 위해 일생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일생을 잊기 위해 살다 간 사람도 있다.
사랑받고 싶었던 날의 아침, 붙이지 않을 편지를 썼었다. 기침이 가늠할 수 없는 날씨처럼 아무 때고 나왔지만 나는 묵은 가을 잠바를 입고 봄비를 맞았다. 삶은 차선이 없다고 봄비가 말했다. 다시 산행을 시작한 날, 사막의 끝과 시작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있음은 또 다른 침묵이다. 누구에게나 살아갈 몫은 있고 있기 위해 때로는 전부를 기억해야만 한다. 이따금 살기 위해 밥을 먹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소울메이트에게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세상의 중심인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2월의 바람은 내게 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음은 나를 매 순간 사랑하라고 또 말합니다. 겨울 푸른 대파처럼 그렇게 살라고 2월의 바람은 오늘도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내가 나다울 때 나는 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작은 심지처럼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당신들이 있어 나는 내 지나온 길의 돌들을 하나씩 들추어보고 구겨져 버려있던 기억을 다시금 제대로 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은 흙이 묻은 채로 또 어느 것은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어 여전히 아파오기도 하지만 내 살아왔던 삶이기에 나는 그대로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내 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와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무지로 인해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그런 자신을 부디 용서하시고 용서를 통해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늦어도 2월엔 들춰보기 어려웠던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용기를 내어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꼭 껴안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이미 경계를 달리한 높은 언덕에 서 있는 나를, 그 풍요로운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2월에 나는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사랑하는 길로 갑니다. 가다 보면 또 용서와 미안함의 개울에 내 발을 적시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깨어서 나의 발과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끝이 없는 사랑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부터 사랑하는 풍요로운 2월이 되시기를, 가깝고도 먼 이곳 방공리에서 나는 당신들이 늘 그리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왼손의 노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려도 안 오시더니 당신이 오셨습니다. 늘 오시지만 언제나 조금 늦게 오시는군요. 이미 다른 길에 서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며 돌아섰는데 나의 기도는 아직 당신 옷자락도 스치지를 않는군요. 겨울밤 흰 소금처럼 떠있는 단 하나의 별을 보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내가 나의 둘레를 묵묵히 껴안으며 살지 않는 한 당신은 늘 한 발 늦게 오시겠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셔서 늘 나를 일깨우는 당신. 당신 앞에 나의 야인 영혼을 바칩니다. 나마스테. 세상의 중심인 당신께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꿈의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 남천나무의 붉은 잎들이 하나 둘 땅으로 떨어집니다. 추운 겨울 내내 흰 눈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예쁜 자태를 뽐내던 그것들은 봄이 오면 제 몸을 스스로 흔들며 지난해의 묵은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남천의 잎들이 떨어질 때 이 반공리에도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지난날의 묵은 잎들을 털어내며 봄을 맞이합니다. 신년사처럼 올 1월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마음들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몇 번씩 뒤바뀌곤 하지만 그 밑둥에 있는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가늘고 작은 실뿌리로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앞으로 무엇인가가 오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들은 필연처럼 내가 원하는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요. 나에겐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소중한 사람에겐 단지 현재와 미래만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미래로 가는 탄탄한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꿈이 있기에 나는 삶을 그저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꿈꾸고 원하는 쪽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먼저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을 꿀 권리가 있고 우리는 꿈을 이룰 충분한 능력을 이미 지닌 채 이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의 영혼이 늘 함께하고 있음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지닐 때, 그 실현된 꿈의 기쁨에 젖어들 때, 내 안의 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 봄이 오는 아침에 나는 내 꿈을 쳐다봅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은
내가 믿은 만큼 내게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새해를 맞이하며 확언했던 이 약속들과 꿈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겠지요. 아마도 지금쯤이면 당신 또한 가늘고 흰 실뿌리가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햇살과 당신의 확신에 찬 믿음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필연의 싱싱한 바람을 언제고 주고 있을 터이지요. 이 봄, 당신과 내가 할 일은 꿈을 찾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비록 가늘고 여린 꿈의 실뿌리지만 그것은 내 온전한 사랑의 믿음 속에서 굵고 튼튼한 뿌리로 점차 자라나 결국엔 내 앞에 전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루지 못할 것은 없고 오로지 당신이 원하는 것들만이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내 안의 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은 늘 당신과 내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날들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 비밀의 통로로 당신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의 노래. 바람이 불어왔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네. 바람이 또 불어왔지. 나는 보고 싶은 것이 있었네. 바람은 언제나 또 불어왔지.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었네. 바람은 그래도 불어왔지. 나는 남은 일을 마저 끝내야 했네. 내 마음이 다한 후에 그 바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차오른 뒤에 그 바람을 알 수 있을까? 나의 노래는 당신 너머 그 너머 아무도 닿지 않은 땅에서 늘 시작했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이 봄, 꿈이 영혼에게 경배 드립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영혼의 스승에게 경배드립니다. 무섬에 갔습니다. 경북 영주 문수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금모래빛 백사장이 펼쳐진 강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막상 길을 나서니 출가하는 스님처럼 마음 한쪽엔 인연에 대한 안타까움이 못내 내 발길을 주춤거리게 하고 다른 쪽엔 이제는 내 갈 길로 가겠다는 묘한 의지가 서로 섞여 어설픈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 무섬 마을에서 오래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주변을 통해 어찌 사는지
풍문만 들을 뿐 나는 10년이 넘도록 그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며 나는 그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서 만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나를 보기 위해 산길을 내려오는 그의 머리는 이제 흰 눈발로 조용히 덮여 있었습니다. 학화산 자락에 터를 잡은 그의 집을 둘러보고 무섬에 있는 카페, 꽃은 피고 물은 흐르고에서 조촐한 막걸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막걸리가 담긴 사기잔이 부딪히고 가슴에 있던 얘기들이 잔잔한 물처럼 서로의 마음으로 흘러가며 우리는 따뜻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따금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어두 보았습니다. 내가 잠이 든 사이 그는 갔고 이른 아침 나는 무섬의 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저만치 그가 있는 학화산이 보이고 그는 없지만 나는 그와 많은 얘기를 독백처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있는 소중한 친구와 이른 산책을 하고 아마도 가만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 30대 가슴이 소리치는 곳에서 그를 처음 보았고 녹록지 않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나는 그 집을 내 집처럼 여기며 참 오랫동안 많이도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은 떠돌아다니는 내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은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지니고 있었던 해먹은 지식들과 삶의 가치들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내가 들어섰습니다. 나는 예수와 석가와 오쇼와 마조, 석두, 까비르를 만났고 때론 그와 함께 만행에 미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나 홀로 내 삶 속으로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무섬 마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가 변해서 이 우주도 변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화가 생각납니다. 중국의 마조 손자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옆집 사는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마국간집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했답니다. 마조 손자는 껄껄 웃으며 그대들은 고향에 가지를 말라고 했답니다. 하루가 말릴 수도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마조가 아니라 어릴 적 마조를 보아왔던 선입견으로 그녀에게는 마조가 여전히 마국간집 아들로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섬에 있으면 작은 손짓 하나에도 커다란 파문이 일고 납니다. 그 고요한 정적과 무심한 단순함이 내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던 곳까지 절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나의 스승 역할을 했던 그에게 다가가 여린 그의 손을 자주 잡아줄까 합니다. 요하난다의 스승인 유쿠테스와르가 요하난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하난다야,
만일 내가 다른 길로 빗나가게 된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요간한다는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는 나도 그의 나이든 손을 자주 잡을까 합니다. 귀향. 고향에 못을 받고 돌아오던 날, 나는 돌베개를 만들었다. 사랑한 날들은 개천을 따라 남진아이로 흘러갔고 2년이나 지난 조간신문처럼 이미 누런 그대 소식들은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아무도 곁에 없었지만 내 숨소리는 자유롭고 하늘에 이마를 대고 나의 발은 대지에 새 뿌리를 내렸다. 이따끔 침묵과 침묵 사이의 아침이 나를 깨우고 날 푸른 손이 심장을 내리칠 때 짧지만 깊었던 내 길은 오열의 흰피를 솟구치고 진종일 눈이 아려왔다.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면 별이 지나가는 풀숲에 뿌리 깊은 나무로 누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낳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야 했다. 먼저 간 길이 있었지만 내 길은 아니었다. 가슴으로 길을 내고 가슴으로 돌다리를 만들고 다시 가슴으로 산을 허물던 날, 나는 나를 용서하고 하늘의 얼굴을 묻은 채 흐르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봄이 오고 나는 한 채의 미련도 없이 돌베개를 버렸다. 고향에 두고 온 내 이름 석자는 마냥 똑같이 불릴 것이지만 불릴 때마다 벌써 어깨는 들썩이고 부질없는 내 사랑의 노래는 야윈자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나 피어질까. 그 길에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스승의 영혼에게 경배드립니다.